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그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니까 그 때때로 길에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줍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캄보디아의 그 지폐 단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화폐 이름이 리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게 가장 작은 지폐에는 50리엘짜리가 있습니다. 50리엘은 우리 돈으로는 한 15원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길에 떨어져도 잘 줍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10원짜리 동전이 길바닥에 있어도 뭐 5원짜리가 있어도 별로 이렇게 잘 돌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캄보디아 땅에서 혹시 50리엘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면 그 캄보디아에서는 보통 커피 한 잔이 미국 달러로 한 2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달러가 한 4,000리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커피 한 잔은 2달러이니까 한 8,000리엘 되겠죠. 그런데 이 8,000리엘이라고 하는 돈을 50리엘짜리 지폐로만 지불을 하려고 그러면 몇 장이 있어야 될까요? 160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장을 들고 가야 겨우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폐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커피 한 잔만 해도 이렇게 두툼하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1,000달러짜리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0달러면은 4,000리엘을 곱할 때 800만 리엘이 됩니다. 그럼 50리엘짜리 지폐로는 총 8만 장이 있어야 돼요. 8만 장을 들고 가야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하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운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겠죠. 보관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짐스럽게 이걸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여행 캐리어 하나 정도는 끌고 다녀야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통한 구원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어떤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 너무 가치가 별로 없는 이 지폐를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겨우 살 수 있는 것은 커피 한 잔 혹은 노트북 하나, 이 정도도 너무나 버거운 짐을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커피나 노트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50리엘짜리 지폐를 모아서 그 짐꾸러미를 끌고 다녀야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초상화가 새겨져 있는 이 한 장의 지폐만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모은 지폐 그렇게 다 끌고 다닐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지폐 한 장이면 커피가 되었든 노트북이 되었든, 아니 그것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이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생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증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권면합니다. 밝고 화려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낮고 어둡고 그늘진 곳을 돌보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연합하고 겸손함을 함께 갖자고 권면을 하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이 더 잘 드러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나아가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좋은 친구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3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달리기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는 지켜야 할 규정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느리게 달려도 사고의 위험이 있고 너무 과속을 해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적당히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하는 속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가운데 너무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처럼 변화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턴 인생을 살았지만 변화할 건지 말 건지, 앞으로 나갈 건지 말 건지 멈칫거리고 있는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인생들, 말하자면 변화를 거부하고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을 망쳐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고 인생길을 유턴하여 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바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발목 잡는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그 멈칫거리는 일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 내가 만난 복음에 대한 간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의 핵심은 자기 고백이 아니라 검찰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쓰고 아내에게 설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염려를 합니다. 검찰 이야기를 빼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무조건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주일 설교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이고 저를 정치 목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너무 속이 시원하고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설교 한편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분열이 된 것 같고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자 한 사람의 그 한편의 설교가 어떻게 모든 우리 교회 2만 명이 다 되는 성도들을 100% 만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그런 식의 비정치적인 혹은 어떤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양비론과 같은 기계적인 중립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언제까지나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늘진 곳에 또는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법무부 장관은 사도 바울과 같고 검찰총장은 유대교 율법주의자와 같은 존재로 그 개인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는 변화를 거부하는 한 조직의 생리에 대해서 꼬집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어떤 정당, 여당이다, 야당이다 편을 들거나 특정 인물을 성경 속의 인물과 동일시해서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것 혹은
칭송하는 것, 그런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셨거나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너무 느리게 달리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유턴을 경험한 것 같기는 같았는데 다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도 안 되고, 자기 혼자서만 앞서서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빠른 과속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속을 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이 달리기와 같은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인가라는 말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권능으로 자신이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본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은 부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다시 부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다시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밟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오는 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십자가 앞에다가 부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넘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유턴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니 이때는 사울이었겠지요.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서 이제는 썩어가고 있는 육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일로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뭘까? 자신의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몰두하며 읽기 시작을 합니다. 내게 나타난 이 현상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자신이 찰떡같이 믿고 있던 율법과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를 지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결심하게 되죠. 나도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가 되었든 쫓아 나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2단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의 3단계가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믿는 바 세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상관없다, 정녕 내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맛보고 싶다라고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11절에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으나 그 돌 무덤을 활짝 열어 제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유턴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에게 인생을 의탁하는 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1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영화롭고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양보하고 친절하고 용서를 베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2단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원하는 3단계가 무엇인가?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3단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다가 나도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여정의 청사진이 흔들림 없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런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붙들어야 될 신앙 원리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구원을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 이것을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완성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의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과 신비의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3층 천에 올라가기도 했었던 인물이죠.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통달해서 말씀의 1.1회까지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성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목숨 걸고 선교했던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온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거나 나는 내 구원을 완전히 쟁취했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겸손하잖아요. 너무나 자신의 어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게 1단계였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남은 3단계,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문제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류하는 것처럼 무언가 잠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온전히 완성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신앙의 체험도 많고 성경에 통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구원에 있어서 이미 얻었다든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었고 온전히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듣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생활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이거나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현혹되는 메시지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처럼 허황되게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나 이단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유독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 뭡니까? 자신은 너무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과속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저기 앞에 앞서가고 있으니 뒤처져 있는 당신들은 나한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밖에 들려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경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며 선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고백하는 표현,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존재이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너무나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현이에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간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붙잡았으니 나는 그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그 나를 사로잡은 부활을 이제 내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이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악 가운데서 발견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러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또한 나누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먼저 붙잡힌 바 되고 먼저 발견되고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으러 가고 발견하러 가고 사랑하러 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붙잡힌 바 된 그것, 나를 붙잡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발견된 존재였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음지 가운데 있던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그늘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붙잡혔으니 붙잡으러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밖에 나가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에게는 양쪽에 날개가 있죠. 왼편에 날개도 있고 오른편에 날개도 있습니다. 그 양편의 날개 두 개가 건강해야만 새는 하늘을 훨훨 잘 날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혹시라도 한쪽 날개를 다치게 되면 새는 삥삥 돌다가 결국은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양쪽에 있는 날개를 부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날개에서 다른 쪽 날개를 비난하고 부정함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좌익은 우익을, 우익은 좌익을, 그 말 그대로 왼편 날개가 우편 날개를 부정해버리고 오른쪽 날개가 왼편 날개를 부정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정치에서 그렇고, 경제 현실에서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그렇게 대립을 하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져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버려버리고 그저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는 것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폐쇄적으로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너무나 신앙의 모습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의 소중함을 붙들면서도 이 바깥의 소중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없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적어도 날개도 소중하지만 이 몸통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한국 사회는,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은 날개들만 커다랗고 중간에 있는 몸뚱아리는 너무나 왜소한 기형적인 새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말이에요. 날개는 너무 큰데 몸통이 작아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통이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한 몸통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주고받는 가운데 건강하게 살이 쪄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신입니다. 자신은 이미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확신하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잠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의 정신 속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끝까지 자신의 모든 의견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복음에 들려주는 바를 가지고서 그 삶의 태도를 겸손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또는 사실이 의견인 것처럼 이게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 사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단정적으로 그렇게 욕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통령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건강한 말년을 보낸 분이 없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누구 한 사람을 악마시켜서 악마로 만들고 비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결국은 양편에서 서로 공격하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또 여당에 이야기했던 게 야당의 의원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다 보면은 건강한 리더를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종교계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 할 수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함께 덮어주고 함께 더 많이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 아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으로 시작된 믿음의 길을 겸손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옳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날개만큼이나 건강한 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